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기쁜 대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역했습니다. 바울은 우리 양심이 이것을 증언한다며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역한 바울의 현재 상황이 어떠합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자신이 전도하고 양육한 성도들과 불편한 관계를 마주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의 사역 속에서 승리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에는 승리가 보입니다. 비록 성도지만 아직도 우리의 눈은 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필터가 씌워져 있습니다. 과정은 생략 또는 무시되고 오직 결과만을 놓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적으로 늘어나고 무언가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만 합니다.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결과가 어떠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일은 결과보다도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과정이 잘못되면 곧바로 실격 처리됩니다. 바울은 사역의 열매는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고난도 주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지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자신의 승리임을 바울은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승리, 다시 말해 힘으로 제압하는 폭력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승리, 다시 말해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는 역설적인 승리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에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고난 앞에 마치 죽은 자처럼 엎드려진 성도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때에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결과 역시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과정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귀결될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는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를 힘입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승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대 로마 군대의 개선 행렬에서 신에게 분향하는 의식의 이미지를 차용하여서 그들이 복음 전파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은 예수님이 대장이신 군대가 승리의 행진을 할 때 나는 향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합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집니까? 세상의 신인 사탄이 예수님께 패배했다. 우리의 복음 전파는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행진하실 때에 드려지는 향과도 같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는 개선 행진 때 나는 향을 맡으며 승리를 떠오르지만 전쟁 포로는 패배와 죽음을 떠올립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에게 복음은 승리의 향이며 생명의 향이지만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에게 복음은 죽음의 향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 사역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과 그의 졸개들의 반발 역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바울은 강력한 저항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매복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누군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울로 인해 누군가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행할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복음 전파로 말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고 또 무서운 자리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받은 바울이 어떻게 사역하겠습니까? 사람들 듣기 좋은 내용과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말씀을 전할 것이며 마치 지금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반면 고린도 교회의 침투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성도를 양육하고 세우는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 끝은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어떠한 모양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은 죽음으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바로 승리한 삶이며 영원히 기억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명으로 끝나도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유명한 자로 영원히 기억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힘입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이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방문 계획을 갑자기 바꾼 것 외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믿지 못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추천서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보증해 줄 수 있는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잘 알려진 교회 지도자의 추천서가 있으면 교회들은 안심하고 그를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그는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 점을 문제 삼는 자들이
교회 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시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보여줄 누군가의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우리가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사역자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아볼로도 다른 성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머니 저희를 잘 양육할 수 있나요? 저희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할 추천서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오히려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추천서나 다름이 없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할 것입니다. 과거 고린도 교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숭배의 문화, 성적으로 음란한 문화에 젖어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깨끗해졌습니까? 이 놀라운 변화를 보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한편 교회를 설립하고 그들을 양육한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를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본문 3절에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추천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며 이 편지를 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거룩한 성도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쓰셨냐 하면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돌판과 마음판이라는 이 비유를 어떠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판과 마음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예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법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돌판이 아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직접 새겨주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해합니다. 확실히 바울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적 전환, 더 이상 율법 조문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써주신 자신의 추천서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 자신감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비록 지금 고린도 교인들과의 문제가 있지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음란한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의 자신감 속에는 그가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성령을 의지하여 진실하게 성도들을 양육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는 7절부터 11절까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1절과 6절에 붙기보다는 8절과 18절, 8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붙여서 보는 것이 문맥에는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 언약 시대가 옛 언약 시대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고 아마도 오늘 금요 예배 때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사역자의 가장 큰 기쁨은 성도가 은혜 받고 성화되는 삶을 보는 것입니다. 저를 잘 대해주시는 성도님도 좋고 또 관심을 갖게 되지만 더 관심이 가고 훨씬 큰 기쁨을 느끼게 하는 성도는 단연 은혜 받고 변화되는 성도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사역자에게는 내가 충성된 일꾼임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추천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믿음에 영향을 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추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며 또 다른 의미는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읽혀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셨구나. 고린도의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음란한 삶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사는 것처럼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해 생기는 변화, 그리스도의 만지심,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편지에는 수신자가 있죠.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의 삶을 읽는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을 읽을 때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뜻이 그들에게 읽혀져야 합니다. 편지에는 마음과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인위적인 가식적인 삶으로는 그들에게 제대로 된 편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킨 바리새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읽혀집니까? 전혀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운 위선적인 신앙생활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삶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나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추천서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편지가 되시는 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전하여 주고 우리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을 준 사람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증하는 그리스도의 추천서이며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읽히게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으로는 예수님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를 마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저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고통으로 하나님 아버지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성민 장로님과 남기혁 집사님, 그리고 우리 명례길 집사님을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건강한 육신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밖에도 여러 가지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교회 성도님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